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영광 가운데 말씀을 듣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린 저번 주에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지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지금 여러 적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들이 지금 많은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전부 살펴봤듯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생명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혼 사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복, 영적인 혜택, 영적인 축복들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아담과 함께 범죄함으로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게 바로 지금 우리의 상태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지금 모든 인간이 봉착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영적 죽음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난관들, 장애물들, 어려움들,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은 단순히 상황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예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에서 모든 문제들이 파생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않고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에 있는 모든 갈등과 분쟁과 어려움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그때 복으로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욥기 2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이 임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게 되기 전까지는 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죽음의 강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기 전까지는 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대요. 하나님의 길을 떠난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거짓된 행복이에요. 위장된 행복이에요. 자, 지금 인간은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자, 우리는 영적 죽음을 살펴봤어요. 자,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인간의 이 비참한 상황, 영적 죽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학자 루터가 이런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5개의 적이 있대요. 죄, 율법, 세상, 육체, 마귀예요. 우리에겐 적이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실체예요. 실제로 존재해요. 그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어요. 자, 여러분,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많은 원수들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 1절 말씀은 2절 말씀 아주 긴밀한 상관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인간은 영적 죽음의 상태에 처해 있고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인가요?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말이에요. 중립이 없어요. 빛의 왕국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어둠의 왕국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든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둘 중에 하나에 있어요.
이 상태, 이 지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있나요? 여러분 어디 있죠? 여러분, 바울이 2절에서 말하기를, 자,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있죠. 상반절에 보시면, 자, 그래서 너희가 그 가운데 행했는데 그 뒷절 또 2절 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이렇게 말씀 있죠. 자, 여러분 먼저 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라는 말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 보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의 과거의 삶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거 이방인이었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너는 이런 삶을 살았어라고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과거의 신분, 과거의 삶을 상기시키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복음에 있어서 핵심이에요. 여러분, 설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복음 설교예요. 또 하나는 양육적인 설교예요. 복음 설교는 죄 아래에 있는 인간,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루는 게 복음 설교예요. 또 하나 설교가 있어요. 또 하나 설교는 뭐냐면 양육적인 설교예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설교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설교만 듣게 되면 점점 마음이 단단해지고 차가워져요. 바리새적인 기질이 생겨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 설교를 들어야 돼요. 너희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한번 고민해봐라.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과거에 죄 가운데 있었다. 너희들이 과거에 죄인이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회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져요. 우리 늘 교만해지기 쉬워요. 과거에 올챙이적 기억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있었어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있었고, 영적인 죽음의 상태, 또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모든 사람이 따라갈 그 유행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고, 또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를 따라갔어요. 여러분, 우리들 때때로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던 그런 장면들, 잘못했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수치스러워해요. 부끄러워하죠. 그래서 우리는 결심해요. 다시는 내가 이런 실수를 안 할 거야 라고 우리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럼 복음 설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겸손해지기 위해서예요. 계속적으로 겸손해지고 겸손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설교를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중반절 볼게요. 자, 중반절 보시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말씀이 있죠. 자, 지금 바울이,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은 지금 3절까지 여러 대적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지금 많은 대적들이 있는데 첫 번째 대적은 누구냐면 누굴까요? 이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의 대적이에요. 이 대적은 외적인 원수예요. 외부적인 세력이에요. 세상.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그 당시의 관습, 생활 양식, 그 삶의 형태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기록을 보게 되면 여러분, 당시의 에베소 지역은 성적인 범죄가 극심했어요. 또 온갖 우상 숭배들이 극심했고, 온갖 제약들, 온갖 악한 일들이 만연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어요. 여러분, 에베소뿐만이 아니에요. 고린도, 골로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역이 무지와 어둠 가운데 있었고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자, 여러분, 지금 그 상태를 지금 떠올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도 영적인 죽음에서 깨어나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또한 세상 사람처럼 옷 입고, 또한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고 다녔어요. 그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 풍조. 여러분, 자,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 뭘까요? 세상.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 뭘까요? 물리적인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물리적인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형태와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이 없는 그 삶의 방식과 태도로 말하는,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 넘쳐나요. 바글바글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마음의 중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세상은 뭘 제공하죠? 여러분, 이 세상의 특징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세요. 자, 넘겨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15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요한이 말해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자, 그러면서 이 세상의 특징 세 가지를 열거해요. 뭐냐? 첫 번째는 뭐죠?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뭐냐면 욕망의 지배를 받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에 지배를 받는 삶, 육체를 통제하지 못하고 본능에 이끌리는 삶을 말하는 게 바로 육체의 정욕이에요. 여러분, 한번 세상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욕망, 욕구를 통제를 못해요. 본능에 이끌려요. 마치 동물처럼. 여러분, 욕망 자체는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올바른 거예요. 하지만 이 욕망이 삶을 지배할 때, 이 욕망이 삶을 통제할 때 그건 죄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욕망에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욕망. 어떤 욕망이죠? 탐식.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먹방에 중독되어 있어요. 먹는 거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먹는 게 그 사람의 삶을 통제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욕망은 타락한 욕망이 육체의 정욕이에요. 또한 성욕, 그쵸? 온갖 성범죄, 이성의 지배를 받지 못해요. 마음의 정욕을 따라가요. 이성은 분명히 이성은 양심 말이에요. 너 그 짓 하면 안 돼. 그것은 나쁜 거야. 잘못된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통제하지를 못해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게 육체의 정욕이에요. 이게 세상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왜 음란물을 이겨내지 못하죠? 그 마음에 성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음란물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또 온갖 부패한 정욕들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그것을 이기게 만들어요. 자, 또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자, 안목의 정욕은 뭐냐면 외적인 외모와 외양을 추구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외모와 외양, 외적인 것들을 사람들은 숭배해요. 외적인 아름다움, 외적인 육체를 가꾸고 아름답게 만들고 그것들을 사모하고 원해요. 거기에 삶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외모를 가꾸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옳은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게 그 안목의 정욕이 삶의 지배를 받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삶을 통제하고 거기에 완전히 매여 있을 때, 그게 바로 죄예요. 안목이 정욕이에요. 요즘 외모 꾸미는데 미쳐 있는 것 같아요. 외모로 가꾸는데 미쳐 있는 것 같아요. 외모로 장식하고 거칠적인 일에 미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외적인 모습을 너무 사랑해요. 하지만 속은 비어 있어요. 속은 완전히 썩어 있어요. 죽어 있어요. 냄새가 나요. 악취가 나요. 하지만 외적인 모습은 열심히 꾸며요. 왜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자랑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드러내고 싶기 때문이에요. 칭찬받고 싶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연예인은
운동에 중독되어 있어요. 거기에 삶이 완전히 매여 있어요. 자신의 몸을 상할 정도까지, 자신의 일에 지장이 갈 때까지 운동을 해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한 달에 수백만 원을 피부과에 써요. 왜 쓸까요? 허영심에 차 있기 때문에. 허영심에 차 있어서 다른 걸 보지를 못해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또한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이생의 자랑이 뭘까요?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명예, 권력, 나의 재능, 나의 은사, 내가 지닌 어떤 것들, 외모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철저히 매여 있어요. 이게 바로 세상의 특징이에요. 이 세상에 철저하게 갇혀 있어요.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고 이 세상 안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묘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의 정신에 통제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죽은 물고기가 바다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나요, 없나요? 못 가죠.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바다의 흐름, 바다의 물결에 따라 그대로 흘러내려가요. 마찬가지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죽어있는 바다 물고기예요. 세상을 거슬러서 가지는 못해요. 세상의 풍조에 저항하지 못해요. 연어처럼 저항하지 못해요. 밀어내지 못해요. 부딪히지 못해요. 거기에 떠밀려 내려가요. 이게 세상의 유행을 쫓는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유행을 쫓고 세상의 쾌락을 쫓는다는 것은 이 세상 풍조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천리역정 꼭 읽으세요. 천리역정 꼭 읽으세요. 2번 읽으세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허영의 시장이 있어요. 허영의 시장. 허영의 시장은 마귀 아볼로온이 지은 도시예요. 근데 주인공 크리스천과 믿음이 그 도시를 지나가게 돼요. 허영의 시장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시장은 365일 동안 열리는 시장이에요. 거기서 온갖 것들을 다 팔아요. 없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요. 단 하나가 없어요. 진리 빼고 다 팔아요.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 허영의 시장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고 팔고 놀아요. 술에 취해 있어요. 즐겨요. 행복해요. 자, 근데 크리스천과 믿음이 그 도시를 지나가는데 그 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질문해요. 당신이 원하는 게 여기에 없나요? 크리스천이 질문해요. 네,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진리예요 라고 대답하자 크리스천과 믿음을 핍박해요. 그리고 믿음은 거기서 순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 거 아시죠? 프로테스탄트. 1529년에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생겨난 단어예요. 개신교를 부르는 용어예요. 자, 근데 어떤 의미냐면 저항하는 자예요. 저항하는 자. 개신교인들은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온갖 세상의 불의에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온갖 세상의 유혹에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온갖 세상 쾌락에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온갖 부정직한 일에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지혜를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부응하는 게 아니라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조금 못 벌어도 정직한 게 좋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돼요.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풍조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구별되는 거, 구별. 우리가 이 세상과 아무런 구별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빛과 소금은 구별돼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있지만 또 이 세상 안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저항하는 사람들이고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마귀가 노리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구별됨을 없애는 거예요. 거룩이 바로 구별이에요. 거룩이 없는 순간 우리 이미 망한 거예요. 이미 짓밟힌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과 다르기를 원해요. 정말 다르기를 원해요. 진리를 알기 원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정말 다른가요?
그들은 말해요. 진리가 뭐지? 진리를 알고 싶어. 그들은 진리를 찾고 있어. 빛을 찾고 있어.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저항하지 않고 빛을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질문하죠. 너희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야? 다른 거 없는 것 같은데? 똑같은데? 너희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럼 그거 보여줘봐. 그게 뭔데?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서 바로 지금 한국교회가 심각한 비난을 받는 거예요. 우린 달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우리는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는 진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은 달라야 돼요. 언어가 달라야 돼요. 옷 입는 게 달라야 돼요. 행동하는 게 달라야 돼요. 모든 일주일의 삶이 달라야 돼요. 불신자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린 달라야 돼요. 그들의 의견에, 그들의 견해에 동조해서는 안 돼요. 달라야 돼요. 그럴 때 진리의 증인이 돼요. 그럴 때 빛이 돼요. 그럴 때 그들을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들 수 있어요. 정말 요즘 가슴 아픈 것은 현대 신학계에서 이런 주장을 해요. 세속화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세속화 신학.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접근 방식으로 그 사람들이 접근할 때 그 사람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별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똑같이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을 제공할 때 그 사람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그것은 비성경적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반드시 실패해요. 우리가 구별되지 않고는 그 사람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조롱, 세상의 비난, 세상의 경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비난을 두려워해요. 불신자들의 비난을 두려워해요. 그들의 조롱과 그들의 경멸을 두려워해서 신앙을 드러내질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드러내지를 않아요. 왜요? 비난받기 싫어서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시인한 사람만 마지막 심판날에 그 사람을 시인한대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풍조에 저항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증언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시인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진리를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건 진리예요. 세상의 헛된 철학이 아니에요. 그럭저럭 괜찮은 가르침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진리예요. 진리.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무너져 내려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천리역정의 표현에 의하면 장차 멸망한 성이에요. 무너지고 있어요. 곧 이제 심판받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사람들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 심으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성육신하셨고 우리를 죽으심으로 그 나라에서 악한 나라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 심으신 거예요. 이전시키신 거예요. 빛의 왕국으로 이전시키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자랑하세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여러분들과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정말 연합해 있다면
그리스도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온갖 견해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타협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처럼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숨이 위험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교회사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온갖 박해와 핍박,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하게 타협하지 않았어요.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붙들었어요. 그럴 때 그 모습을 본 수많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이켰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지? 도대체 저 사람들 안에 가지고 있는 도대체 뭘까? 저게 정말 진리일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돌이켰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있어요. 자,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됨이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지금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을 사랑하고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 애착을 가졌다면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세요. 빠져나오세요. 하나님과 벗이 되기 위해선 세상을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 세상에서 빠져나오세요. 그 일들을 미워하세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하반절 보세요. 2장 2절 하반절 보세요. 여러분 2장 2절 하반절 보시면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말씀이 있죠. 자, 여러분, 저 보세요. 두 번째 우리의 외부의 대적이 있어요. 그 대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성경 사탄을 표현하기를 미혹하는 영, 마귀, 아볼론, 밤낮 참소하는 자, 옛뱀,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마귀, 밤낮 참소하는 자 마귀는 여러분 이 마귀의 목적이 있어요. 마귀의 목적은 다 하나예요. 인간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인간을 죽이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지옥의 동반자로 삼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원래 사탄은 정말 위대한 천사였어요.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 아주 가까이서 보는 위대한 천사였어요. 뛰어나고 탁월한 천사였어요. 하지만 그 사탄이 반역했어요. 반역하는 마음을 품고 모반했어요. 그리고 그 사탄을 추종하는 사역들과 함께 이 지상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분노와 증오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닮은 창조물, 누구죠?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인간을 파멸시켜서 유혹한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세계를 파멸시키고 우리 인간을 파멸시켰어요. 죄악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끄집어냈어요. 끌어당겼어요. 지금 우리는 아담과 함께 모든 죄인들은 사탄의 노예 상태에 있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은 지금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이 공중이란 말이 어떤 의미냐면 하늘 아래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 아래 그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사탄의 노예 아래에 있어요. 사탄이 지금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마귀 믿으세요? 여러분, 마귀는 영적 실체예요. 상상이나 허구가 아니에요. 미신이 아니에요. 실체예요. 실제로 존재해요. 마귀는 실제로 존재하고 마귀는 죄악을 부추겨요. 죄악을 끊임없이 부추기고 유혹해요.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존재를 믿질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귀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는다면 마귀의 존재도 믿어야 돼요. 왜요? 성경은 많은 부분을 마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는 실제로 존재해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에요. 이 세상의 신이에요. 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 임금이래요. 임금. 또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대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에요. 마귀의 공격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를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느꼈을 거예요. 마귀는 죄를 부추겨요. 달콤하게 유혹해요. 자꾸 우리를 자극해요. 우리 우울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어요. 우리 자기를 집착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정말 많은 부분이 마귀의 소행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죄를 지으면 자신 인간 본성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인간 본성 연약함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본성에서 우리의 본성이 황폐하기 때문에 황무하기 때문에 온갖 죄악들이 샘물처럼 터져나와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인 원인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원인은 마귀에게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해요. 그럼 마귀가 사용하는 전략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마귀는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모든 인류는 비참한 처지 가운데 있는 거 아시죠? 그 상태 가운데 지금 있어요. 하지만 절대 이 마귀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미혹하는 자들의 눈을 가리고 있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눈과 마음과 귀를 다 가리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사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죽어 있는 죄인들 사실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두면 그대로 지옥에 가요. 그 사람들을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 간혹적으로 죄 미끼만 던져줘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죄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죄인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 부랴부랴 그때 그 마귀의 왕국의 비상이 울려 퍼져요.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예요. 한 사람이 회심한 건 여러분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철력정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인공 크리스천이 좁은 문에 들어요. 좁은 문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좁은 문에 들어가려는 그 순간에 뒤에서 바알세불 성이 있어요. 바알세불 성. 마귀의 성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수많은 마귀들이 화살을 쏴야 돼요. 왜요? 회심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회심한다는 건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여러분 그 누구도 회심할 수가 없어요. 왜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그 사람의 눈과 귀와 또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지배해요. 통제해요. 자, 근데 여러분 인간은 무고한 희생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마귀의 노예가 됐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마귀의 말을 청종해요. 마귀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더 기뻐해요. 옳다고 생각해요. 그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마귀의 말을 청종해요. 하나님보다. 이게 지금 인간의 상태예요. 인간은 마귀의 지배 아래, 통제 아래 있어요. 마귀는 폭군이에요. 폭군. 마귀를 섬기는 대가는 뭔지 아세요? 지옥이에요. 영원한 심판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왜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가리고 있어요. 막고 있어요.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진리를 들으면 곧바로 찾아와서 그 말씀의 씨를 뺏어버려요. 그래서 한 사람의 회심이 그토록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식은 이거예요.
마귀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죄인들을 이리저리 흔들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 머릿속에 집어넣었대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악한 상상, 악한 생각, 어떤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분별해요. 알아요. 저항해요. 하지만 죄인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은 거기에 그대로 따라가요. 거기에 그대로 순종해요. 거기에 저항하지를 않아요. 왜요? 그 상상들을, 그 생각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죄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여기에 저항해요. 이걸 거절해요. 이걸 밀어내요. 여러분, 그러고 있나요? 여러분, 악한 생각에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품고 있나요? 물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생각의 공격을 받아요. 왜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그를 통해 공격해요. 불화살을 쏘아대요. 생각을 공격해요. 마음을 공격해요. 악한 생각을 주입해요. 때때로는 벌집의 벌떼처럼 온갖 생각으로 공격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 세 번째 방식은 이거예요. 육체의 성향과 정욕을 부리듯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 타락한 육체를 자꾸 자극시켜요. 자꾸 불을 붙여요. 자꾸 불쏘시개를 던져요. 자꾸 자극시켜요. 그럼 왜 여러분 사람들이 음란물의 죄에 빠지죠? 마귀가 자극시키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의 타락함도 있어요. 우리 육체의 타락함도 있지만 그 배후에 마귀가 자꾸 자극시켜요. 욕망을 자극시켜요. 욕심을 자극시켜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놀라운 점이 뭐냐면, 여러분, 마귀는 뛰어난 전략가예요. 노련한 지휘관이에요. 각 사람에 맞춰서 불화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불화살을 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불화살을 쏴요. 명예와 권력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교만의 불화살을 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에 대한 애착심을, 마음을 불어넣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성급하고 조급하게 만들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막연한 두려움을 심어요. 아직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막연한 두려움을 심어놔요. 또 스포츠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자,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날카로운 말을 할 때마다 마귀가 내 안에 있음을 느낀대요. 우리는 사람과 대화를 하죠. 사람과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날카로운 말을 하고자 할 때 여러분 분별하세요. 정말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지 아니면 그것이 마귀의 전략인지. 여러분, 마귀는 어디에나 있어요. 성경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죠. 온 땅을 두루 다닌대요. 마귀는 강력한 세력의 군대예요. 조직적으로 그들은 움직여요. 우리는 늘 분열하고 깨지지만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에요. 절대 분열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가 강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전략가라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군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성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의 뭐가 약한지, 뭐가 취약한지를 이미 다 파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마귀는 24시간에 그 사람을 감시해요. 주시해요. 여러분, 안 믿기나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마귀는 영이에요.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는 피곤하죠. 지치죠. 마귀는 그렇지가 않아요. 마귀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서든지 사람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자, 그렇다면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야겠죠. 그렇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싸워야 돼요. 믿음으로 대적해야 돼요. 믿음으로 분별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마귀는 어디에나 있어요. 평온한 가정에도 마귀는 숨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불화의 씨앗을 던져요.
마귀는 또한 전쟁이 살벌하게 벌어진 전쟁터 한복판에 있어요. 거기서 마귀는 사람들을 조종하고 다스려요. 또한 저 아프리카 오지,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그 아프리카 오지에도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마귀는 그 사람들 교육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으로요. 어디나 마귀는 있고 마귀는 단 하나예요. 목표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마귀는 인간을 그토록 미워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싫어해요. 대적해요. 그 때문에 인간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부지런히 활동해요. 심지어 이 교회 안에까지 마귀는 들어온대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는데요. 심지어 마귀는, 여러분, 마귀 공격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아실 거 전 생각해요. 기도할 때 엄청난 방해가 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할 때 여러분 아무런 방해를 안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 유독 기도할 때 또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방해하기 시작해요. 마귀는 즉각적으로 공격해요. 여러분 알고 있나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영적인 일을 힘들어하죠? 왜 그토록 힘들어해요?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개개인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 위에도 역사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신이에요. 모든 문화, 정치, 경제, 교육 그 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요. 여러분 실제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도덕과 윤리가 자꾸 무너지고 있죠?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지만 왜 자꾸 무너지죠? 뭔가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삶은 자꾸 무너져요. 실패해요.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무너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또한 최근에 있는 전쟁, 또 우크라이나와 그 모든 전쟁, 여러분 그 배후에 뭐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려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의 영을 상대하며,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며, 여러분 우리 인간 관계에서의 분열도 단순하게 인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귀는 늘 분열시키려고 해요. 특별히 교회를. 불화의 불을 던져요. 불화의 씨앗을 뿌려요. 자꾸 분열시켜요.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여러분 단순하게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분별하고 기도하고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전에 그 가운데 살았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를 따랐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었고 거기에 지배를 받았고 세상의 정욕과 욕망과 마귀의 통치 가운데 우리는 거기에 완전히 지배당한 상태에서 우리 살았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셨어요. 왜요? 요한서 3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챔피언, 우리의 능력이 용사신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오신 거예요. 마귀의 왕국에 속해 있던 우리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 위대한 사사예요. 사사. 능력의 왕이에요. 능력의 용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온갖 죄악과 사탄의 압제와
이 세상 풍조에서 건져내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짓밟으셨어요. 거기서 마귀의 나라가 산산조각 났고 그 나라는 분열됐어요. 지금 우리가 싸우는 영들은 폐산병들이에요.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로 모든 열방에 있던 무지와 어둠이 거치고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요. 그쵸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나라도 복음을 몰랐어요.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열방에 비치신, 이방에 비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방에 전파되기 시작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 나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 백성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하늘의 영광의 상속자예요.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세요. 여러분, 그분만을 높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마귀의 권세가 강하지만, 이 세상의 풍조가 아주 강력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붙들면 마귀는 도망가요.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이 세상 풍조 밀어낼 수 있어요. 저항할 수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세요. 그분의 십자가만 자랑하세요.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사건,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신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걸 자랑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해방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과 따로 삼으셨어요. 이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놀라운 특권이고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풍조가 강력하고 우리의 원수들인 마귀, 악한 영들의 세력이 강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그리스도만을 신뢰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액착을 품지 않게 해주시고 저항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마귀의 공격과 유혹과 술수를 이겨낼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